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이죠. 계속 흘러가고 있죠.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전쟁 중이다. 곧 체제 전쟁 중이다. 우리는 먹느냐 먹히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이 차이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교회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정치 이야기를 하는 교회, 하지 않는 교회, 입 닫고 있는 교회, 그리고 열심히 전달하고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때요? 정치 이야기 아니에요. 나라 이야기예요. 자유냐 공산체제냐. 나라가 있어야 신앙도 있고 가정도 있습니다.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백성들에게 깨어나라고 이렇게 막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일 들끓는 사건, 사고, 뉴스가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막 터져 나오죠. 이 가운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 환난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실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세상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처처의 기근, 전쟁, 끊이지 않고 계속 어렵고 힘들고 눈사태, 산사태, 불바다,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산불과 비행기 사고가 막 잇따라 일어나는 무시무시하고 굉장히 살떨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법, 불법이 날뛰는 국정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대통령은 구치소에 계십니다. 대통령이 감옥 갔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감옥 갔다가 또 정치를 멋지게 하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것까지는 각오해야 됩니다. 워낙 악한 세력, 반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옥중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유우파의 물결이 워낙 거세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죠. 이 가운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결론을 알고 싶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죠? 우파는 항상 무너진 것을 보수한다. 우파는 이긴다. 이렇게 봐야죠. 진 것 같으나 결국 이긴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자유민주주의냐 전체주의 인민공화국이냐, 그 싸움 중이에요. 여야 싸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이겨놓은 싸움이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이거예요. 끝까지 싸워야 돼. 끝까지 계속 달려들고 한가하고 싸우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기죽지 마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면 이긴다. 이길 때까지 싸우면 되는 겁니다. 이길 때까지. 저는 가정과 직장, 나라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전쟁은 언제든지 선포했다면 이겨놓고 보는 그 싸움, 그리고 이길 때까지 싸운다. 이것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나라의 상태가 막 뒤죽박죽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몰아내고 조기 대선 어쩌고 저쩌고, 조기 대선은 없다. 웬 조기 대선이야 조기 대선. 부정선거가 확실한데 이것이 아직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짠 하고 펼쳐지기까지 확실하지만 아직 시간이 조금 걸리고 완전히 척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대하시라. 척결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는 체제 전쟁 중이고 악한 것들은 끊임없이 계속 도발하고 나라와 나라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에 국민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한가하죠. 일어납니다. 세상에 전에 없던 놀라운 모임이 계속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가하는 민중들의 무리의 그 소리가 온 나라를 들끓고 있습니다. 이에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도 함께 보태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힘들어도 우리는 자유수호를 해야 된다. 각 처에서 맡은 바 전쟁에 열심히 임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 처절한 몸부림이 반드시 보상받게 될 것이고 자유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나라는 어떻습니까? 상식과 법이 통하지 않아요. 법체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문란시대다. 이만저만 문란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 상황도 문란하고 정치 상황도 문란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신자들의 전성시대다. 서로 배신합니다. 물고 뜯고 피차. 그렇게 하면 멸망하죠. 멸망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 배후에 조종하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사단. 저는 신앙적인 표현으로 크게 뭉뚱그려서 사단이라 하지만은
사실은 북중러 세력이 있습니다. 북한 세력, 중국 세력이 있죠. 그것들은 항상 계획하고 항상 생각하여서 자유를 목조이고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침몰 상태 그 끝까지 가 있습니다. 죽기 직전이에요. 사망 직전입니다. 사망 직전. 살려내야 되겠죠. 우리 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한 목소리, 한 숨결, 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뜻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시로 수시로 지금은 24시간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일선에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어떤 사람들은 각 있는 곳에서 싸움을 할 것입니다. 지금 싸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지금이 가장 절박한 절호의 찬스이며 마지막 기회다. 뺏기면 없는 거예요. 자유 잃어버리면 되찾기 힘듭니다.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환란 가운데 있지만 국민 대각성의 가장 좋은 때다. 전부 다 깨어나고 들고 일어나고 정신 차리고 가장 멋지고 가장 좋은 시절이다. 이렇게 좋게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들을 기회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의 의도의 전달은 무엇입니까? 질 게임이면 시작도 안 했을 것이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이 지금 현재는 대장이시죠. 감옥에 갇혀있지만 오히려 바깥에서 더 힘써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힘을 주고 있고 또 대통령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줄로 봅니다. 나라는 살려놓고 봐야 됩니다. 공산체제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적든 많든 간에 그 재산은 다 사회로 환원됩니다. 나라의 것이 되죠. 그리고 100억으로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주는 거 그거 먹고 살면 됩니다. 그거 먹고 살아야 되죠. 그걸 원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는 자유 경쟁 시대예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다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어떤 시대예요? 영적 대각성을 요구하는 아주 긴박하고 멋진 그런 시대입니다. 우린 싸우고 있죠. 왜 싸웁니까? 이기기 위해서. 왜 싸우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이 상태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을 부르시고 일으키고 세우셔서 성무너진 데를 보수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체제가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때 수리해야 되겠죠. 보수해야 됩니다. 새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싸운다. 마음의 긴장 늦추지 마십시오. 자유 대한민국 만세! 할 그때까지 싸웁시다. 싸움 대상이 누구인지는 아시죠? 반란 세력, 즉 공산 세력이다. 자유를 훔쳐가고 자유를 말살하려는 그 세력이다. 그 세력은 사탄주의입니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결국은 사망의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 죽이는 거죠. 멸망시키는 겁니다. 뭐든지 짓밟아버려 자기들의 뜻대로 하려는 그 이단의 괴수무리들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평안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 자기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겁니다. 죽든지 말든지 전쟁터로 내보낸 거 보셨죠? 그리고 그 목숨값으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는 이기주의자입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나라도 그렇게 되기 십상이다. 이 말씀이에요. 인간의 목숨값을 자기의 이익으로 챙긴단 말입니다. 그들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다. 결국 영혼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자, 악한 것들의 행위 매우 싸악하죠.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싹 쓸어버린다 했는데 그래도 의인은 남겨두시죠.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나무도 좋은 나무가 있고 악한 나무가 있고 본질이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습니다. 섞여 살아요. 어쩔 수 없어. 저 인간이 왜 저렇지? 저 인간이 도대체 왜 저런가? 근본 뿌리를 아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의 행위는 사악한 것이며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흉악해. 먹을 수 없는 가짜 열매.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악의 무리들이죠. 근본 뿌리가 사단으로부터 나왔다. 용으로부터 나왔다. 거짓말쟁이 그 아비로부터 나온 새끼들이다. 그것들의 원뿌리는 옛 뱀, 용이에요. 거짓의 아비로부터 난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사의 새끼들이 온 천지만지 세상에 드글드글합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의와 불법이 공존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마침내 우리는 악을 척결하기 위하여 목소리를 내고 힘을 합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 신자라면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입니까? 그런데 공산 세력일 수 있다.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절대 공산 세력일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입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며 선물과 단물을 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태복음 11장 33절로 34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항상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을 하느냐. 말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 선한 말이냐 악한 말이냐. 이걸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라 했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만을 호소하고 늘 불평을 털어놓는 사람이 있죠. 반면에 감사와 은혜와 늘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섞여서 삽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은 것이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한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당연한 결과죠.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래. 이것이 못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먹을 수 있는 열매인지 먹지 못한 독을 맺는 열매인지. 그 나무를 보고 잘 알지 못해도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나무 이야기를 하다가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도 점잖게 표현했네. 저 같으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할 텐데. 너희는 악하니 싹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나무에 비유한단 말입니다.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죠? 나무, 존재, 사람 이것을 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악한데 그 속에 가득한 것이 악이 꾹꾹 들어차 있는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나 이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줄줄 나오죠. 그 사람 말을 들어보세요.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릴 겁니다. 악에 속했구나, 어둠에 속했구나, 사악하구나, 사단 편이구나, 마귀의 새끼구나 이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여당은 어떤지 야당은 어떤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권한 적이 있습니다. 싹한 말을 하죠. 아주 그 당대표가 싹한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진짜 죽이는 말을 해요. 찢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찢어질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늘 거두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이치고. 그래서 말씀에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당연한 결과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더 열매 맺도록 깨끗게 손질한다. 더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거름을 하고 북돋아주고 약을 치고 이 나무를 손질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무도 좋지도 않고 열매도 좋지도 않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라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불쏘시개죠. 그래서 지옥불에 땔감이 끊이지 않아. 나쁜 나무들이 많아서 찍어 불에 던져 넣으리라. 찍어 거리에 던지면 사람들에게 밟힌다. 밟힐 날도 멀지 않았지 싶습니다. 악한 것들의 그 소행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밟히고 자기가 심은 대로. 자,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말했죠.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은 악하니 말하는 모두가 거짓말이다. 싹을 말한다. 늘 말하는 것이 죽이고 멸망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평소 말 습관이 어떤지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겠죠. 늘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괴롭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그런 원망불평하고 계십니까?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어려운 사람들도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살만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악한 것들은 절대로 선을 말할 수 없어. 그 속에 가득한 것이 악한데 어떻게 선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을 말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열매도 악할 수밖에 없다. 기독교인이 좌파일 수 없고 공산 세력일 수 없는 사실, 이걸 말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인데 왜 공산 세력을 옹호하고 사단을 옹호하는가? 이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위장하든지 진짜 잘못된 선에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인인데 왜 좌파죠? 왜 공산 세력을 지지합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공산 세력은 곧 이단입니다. 사단입니다. 주체 사상이에요. 그들은 주체자의 마음대로 법을 정해놓고 주체자의 의견에 따르라고 말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죽이는 거예요. 사단 세력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데 어떻게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좌파일 수 있고 공산 세력을 지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알 수 없죠. 하도 위장하는 것들이 많아서. 목사도 가짜 목사가 너무 많아. 다 심어놓은 뿌락지 간첩들이 너무 많으니까 위장합니다. 얼마든지 위장 가능하고 백성들을, 성도들을 자기 원하는 방향대로 휙 이끌어갑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막 드러나고 있어. 이 마지막 때가 되고 전쟁 때가 되니까 악이냐 선이냐, 하나님 편이냐 사단 편이냐, 이것이 드러나고 있으니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이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은 교인이라도 알곡되게 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고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이것이 훨씬 값지고 보배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많고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다 악의 세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무서워요. 끔찍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 속에 있는 교인들이 불쌍합니다. 본색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다가 지금쯤 되니까 확실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악한 세력들이 어디냐? 그 교회가 어디냐? 그렇게 묻고 싶겠죠? 당당하게 밝힐 수 있겠죠? 사랑의 교회는 정말 아니에요. 그 교회 생겨먹은 것부터가 벌써 프리메이슨 그 조직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자금을 대주고 교인들을 끌어모으도록 하고 온갖 좋은 편리시설들을 다 제공하지만 결국 구원은 없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결코 옳다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요새 손목사에 대한 이슈가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1027을 갖다가 사람들을 우 끌어가갖고 여기다 사람들을 후 끌어다 놓습니다. 다 거기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미친. 자, 반란을 일으키는 것들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아주 나빠. 나무는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속이 아니라, 속이 본질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이것들의 본질은 사단의 새끼 가시나무입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열매를 맺기까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은 열매 맺는 시기가 되다 보니 본질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멀끔한 그 모습에 사람들이 속아요. 저는 아닌데 라고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졌죠. 왜? 그 본질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이에요. 본색, 정체. 그 독사의 새끼들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여튼 손목사의 그 악한 말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말의 열매를 어떻게 쏟아내는지 보시면 알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마구 쏟아낸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놀랍지도 않지. 그 독한 말, 아주 무리한 말, 죽이는 말 하는 사람들을 저는 여러 보았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았어. 근데 평소 때는 얼마나 괜찮은지, 위장하고 가장하고 젠틀한 척 하는지 아십니까? 멀끔해요. 신사 같아. 매너, 예의 다 좋아. 그런데 딱 본색 드러나죠.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냅니다. 끔찍합니다. 그게 자기 본색이에요. 본색. 아무리 사람이 힘들고 억울하고 분해도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을 건데 그것들에 하는 말은 아예 이 속에 꾹꾹 눌러놨다가 어찌 참았나 몰라. 막 폭발하니까 막 올라옵니다. 오물 막 똥물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들은 말들이 한 개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말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주의 말을 들으시면 반드시 이 귀를 씻어내세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마음에 품은 독한 것들이 우리에게 치인 것 다 씻어내세요. 절대 곰씹고 대씹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퍼볼 수 있지? 절대 다시는 생각도 기억도 하지 마세요. 뭐하러 그것이 좋다고 계속 기억합니까? 기억에서 다 지웠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셨을 줄로 봅니다. 입술의 열매로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사단의 본질은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도 기독교인이 좌파를 옹호하고 좌파 편을 들고 공산 세력을 거들고 그런 자가 있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십시오.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고 그 말을 들음으로 해서 그 나무가 그 본질이 어떤지 아시라 이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열매입니다. 기도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읊조리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죠.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아니니까 이제라도 깨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선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이 술술 풀어지는 그것들을 보면서 누가 악한지 어느 것이 악한지 독선, 위선, 거짓의 뿌리 어디로부터 왔나 그걸 아시면 됩니다. 사단이에요. 마귀입니다. 귀신이에요. 사악한 무리들입니다. 외모로 보아서는 잘 모르겠어. 워낙 위장을 잘하고 치장을 하고 인물도 번지를 하고 말도 잘하고 모양새도 좋고 젠틀해.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들어보고 판단, 분별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위기 때, 환란일 때, 결정적일 때 어떤 말을 하는지 그걸 들어보시라 말씀을 드렸고 또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5절로 37절입니다. 다같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악한 것들은 말하는 꼬락서니를 들어보면 알죠. 사람이 선하면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이 당연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데 그 악한 것이 뭐라고요? 말이에요. 말을 들어보면 안다. 말씀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죠. 말을 통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 네가 평소에 한 말로 내뱉은 말로 인해서 어렵다 하든지 정죄함을 받든지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죠. 말이 곧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어눌한지 비상한지 미련한지 지혜로운지 또 말을 들어보면 알죠. 잘 듣고 판단하고 분별하십시오. 악의 세력들은 늘 말이 달라. 방금 했던 말 뒤집고 전에 했던 말 모르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말 계속 말이 달라집니다. 분탕질이죠. 혼잡게 합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서 정치판에 들어갔더니 정신이 혼미해지더라 이런 표현을 합디다. 그것들의 말은 수시로 변한다. 수시로 바뀐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때 했던 말 다르고 지금 했던 말 다르고 또 말이 다르고 막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다 못하니까 말이 엉망진창 엉키고 설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우리나라에는 간첩이 버젓이 있는데도 간첩법이 없어서 간첩을 못 잡아 넣는다는 사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간첩법이 없는지 몰랐어. 그런데 간첩들이 설치고 다녀. 잡았는데 감옥에 쳐넣지도 못해. 그런데 그 악한 것들은 올가미를 씌워서 대통령을 감옥에다가 갖다 넣어놓고 저것들 마음대로 하죠. 자, 진리는 항상 이깁니다. 진리는 작은 한 줄기 빛이라도 매우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의인 한 사람, 선지자 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 한 사람과 850대 1로 싸운 그 의인을 우리는 압니다. 이 시대에도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출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선한 편에 서야 돼. 그래야 이길 때 같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자, 공산 세력은 불법 이단 세력이다. 좀 더 짚고 넘어갈게요. 악한 사람은 악을 쌓아서 악한 것을 낸다. 이것이 심고 거둠의 법칙이다. 공산 세력이 결국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이단 세력.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받드는 그것과 비슷하긴 한데 사람을 받들어. 그죠? 우두머리가 있죠. 우두머리. 그것이 이단 아닙니까? 옛날에 그 이단들과 지금의 이단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람이 오야붕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고 곧 사단주의이면서 북한, 중국, 공산당은 이단의 우두머리가 통치하고 주체자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법이야. 이렇게 해라 하면 그것이 법이 되는 겁니다. 그 사상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이단 세력은 공산당이다. 거대 이단입니다. 이 이단. 즉 사단, 군대 귀신. 그들은 김정일 당을 찬양해. 그죠? 시진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대적입니다. 왜 공산 세력이 나쁜지 믿는 자들 분명히 아셨죠? 그리고 북한, 중국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아 뭉개 죽여버려요. 얼마나 대적합니까? 자신들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자신들만 찬양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것들이 눈에 비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킨다. 믿는 자가 절대 좌빨, 빨갱이가 될 수 없는 이유 아셨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좌파다. 정신 차리고 정확한 라인에 줄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북한, 공산, 중국 세력 절대 편들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왜?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나라 곳곳에 좌빨들이 많고 공무원, 경찰도 인민이 많아. 인민. 말 들어보면 알죠? 그 속에 가득한 말들이 쏙쏙 튀어나옵니다. 분변하시라. 그리고 국민들을 못살게 굴고 은연중 괴롭힙니다. 자,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냐 전체주의 인민공화국이 되느냐. 다시 말해서 크게 보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바알 편에 설 것인가, 공산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이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전쟁이다. 여러분은 오른편, 우편, 그리심산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 에발산, 좌빨, 공산 세력은 저주입니다. 북한이 얼마나 저주를 받아서 굶어 죽고 못 사는지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독사의 새끼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어. 심판하기 위해서 오늘날과 같은 이 상황이 일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 때가 돼서 확 뒤집어져야 어느 것이 적인지 악인지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사귀시면 알겠지만은 평소 때는 좋아, 괜찮아, 매너 좋아. 결정적인 순간에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뒤통수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배가 찔립니다. 사람들 함부로 믿지 말고. 늘 제가 강조하지만 믿을 놈 한 놈도 없다는 것. 그러니까 안전한 경계선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십시오. 젊은이들에게도 말합니다. 친구 조심하라. 그런데 지금은 그게 감이 안 올 거예요. 당하고 쓴 잔을 마시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이유 없는 겁니다. 좋은 에너지로 좋은 곳에 힘쓰고 더 성장 발전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사회민주주의, 그들은 전체주의, 곧 공산주의, 곧 이단주의, 곧 사단이다. 이제 정리되셨죠? 왜 그들을 반대해야 되고 그들의 세력에 가담하면 안 되는지. 그것들은 하나님께 대반역을 저지르는 어둠의 옛뱀, 용새끼들, 독사의 새끼들. 그 독사 새끼들은 시나리오를 짜놓고 무조건 그 법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있고 들키고 속속들이 진실과 진리가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우리는 승리의 그날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신무장하시고 영적무장하시고 전신갑주하시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살아남아 주십시오. 이겨야 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끝까지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악한 것들은 신분 세탁하고 소속에 들어가서 그럴듯한 명분 취하고 그럴듯한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본색은 썩었어. 사단이야. 용의 새끼들이야. 독사 새끼들입니다. 그들은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간첩 조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의 국정에는 왔다 갔다 언론과 현재의 흐름을 보면서 왔다 갔다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가정한 것들입니다. 처음부터 이것들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익이 되면 하나님 편에 붙었다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속했다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번 기회에 완전한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 진 것 같은데 이기는 것.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게 가능할 겁니다.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는 것. 하나님 편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불법의 불법, 위법, 타락했습니다. 법이 타락했어요. 이 세상 법은 맨날 이헐령 비헐령 코에 걸었다 귀에 걸었다 뗐다 붙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항상 일정합니다. 똑같아요. 헷갈리고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불법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의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통치, 다스림 그렇게 하시면 법은 반드시 정직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타락한 이 가운데도 진리는 한 줄기 선명한 빛으로 나오고 있다. 이때에 선명한 지식, 지혜, 통찰력, 악에게 먹히지 않을 것,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건재할 수 있습니다. 현상을 바라보면 헷갈려, 막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대요. 잠을 못 잔답니다. 신앙생활 하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제 유튜브에도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교회가 어디예요?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이미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이 엉망진창인 시절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우리는 믿었으니 이번 기회에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교회가 수도권에 있지 않아, 도시에 있지 않아, 위쪽 지방에 있지 않아, 시골에 일터교회, 아주 작은 교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믿습니까? 아멘. 네,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교회가 존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깨달아지고 깨어난다면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중 하나입니다. 자부심 가지세요. 복음주의 전파, 하나님 나라 외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부와 명예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사명대로 여러분의 그 자리에 앉아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있죠. 힘이 있습니다. 진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외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소망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가 틀림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니 축복받은 자들임에 틀림없는 줄로 봅니다. 이게 복이죠. 복은 평안입니다. 복은 영생이에요. 영생. 손에 쥔 게 있고 없고 문서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재산,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불안, 두려움, 공포에 떤다면 그것들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나고 점점 강해지고 나라는 심폐소생 중입니다. 남녀노소 전 국민이 깨어나고 있어요. 그간에 몰랐어. 나라가 이렇게 썩었는지. 그리고 공산 세력들이 간첩들이 판을 치는지 몰랐죠. 자, 난세의 영웅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영웅적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유명 강사들이, 유명 유튜버들이 유명이라고 꼭 붙이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무명이었는데 지금은 유명해졌어. 전 국민은 서로가 서로를 깨웁니다. 조중동 MBC, KBS, SBS, JTBC 이것들은 다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개인 유튜브 방송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죠. 의회 군대로 활약 중입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개인적인 강사들이 전쟁의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 1타 강사 전쌤도 뛰어들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에스더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과 국회가 무너졌고 절망에 내리막길, 국민들이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야 정신 차리고 깨어보니 거의 밑바닥 침몰하기 직전이라 그간 불평, 원망 그런 것들이 싹 다 사라졌어요. 나라부터 살리고 보자. 동의하십니까? 나라부터 살리고 봐야 할 일입니다. 피만 빨아먹는 그들, 드라큘라, 사람들에게 우리의 국민과 후세, 자녀들 그들을 맡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 투쟁해야 됩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힘을 모아주세요. 지금 기도해주세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 놓치면 나라는 사망합니다. 시체실에 가야 돼요. 대한민국은 없어집니다. 나라를 보존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흐름 간파하시고 거기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관점에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악한 것들의 무리가 결박되어 마지막까지 발악하고 발광하는 그것에 우리는 결박을 명령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승리를 허락해 하옵소서.